찬미 예수님, 요즘 감기 진짜 한 달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제가 지금 보름째. 그래도 아무튼 며칠 전에 서울에 강의가 있어서 그래도 한 5시간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다 잠겨서, 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다가 또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세상에 딱꼭질이 이틀 전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딱꼭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트를 높디다. 그냥 감기에다 딱꼭질에다가. 그 제일 귀찮은 건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그 물이 뭐가 돼요? 독이 되고, 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가 먹으면 그 물이 뭐로 바뀌어요? 근데 같은 물을 먹어도 김묵렬 신부가 먹으면 콧물로 바뀌어. 참나 이거. 아무튼 거짓말 안 보태고 크리넥스 화장지를 이제까지 한 5통 이상은 내 쓴 것 같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무튼 희한해요. 이번 감기는 기분에 나은 것 같아서 이제 나았다 하고선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또 시작이에요. 이게 어디 좀 유명한 무당 있으면 좀 나 좀 소개해 주셔. 하여튼 감기, 독감은 좀 다르다 그래요. 독감은 진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번 감기는 아무튼 감기, 독감 헷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독감인가 감기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센 놈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정 한다고 나갈 놈도 아니니까 나 좋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든지 어떻게 하면 되길 것 같고요. 자, 아까 오늘 해설자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이렇게 오늘 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그 얘기한 해설자가 한번 얘기해 보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제 뒤에. 그러니까 증언했다고 그랬지. 증언. 그 증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단어가, 첫 번째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뭐길래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 우리 살아가면서 남에 대해서 가능한 한 증언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디 법정에 가서. 맞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증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독서한 우리 자매님, 나중에 말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 옛날에 그본당에 김묵렬 신부님 계셨다며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를 증언할 거예요? 말 잘 생각하고 하세요. 딱 하면은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매님이 나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겪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똑같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난 멀리서만 유튜브에서만 신부님을 한평생 봤는데
직접 그본당 신자들은 신부님 겪고 나니까 어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길게가 아니라 딱 콧물이 충만한 신부? 내 귀에는 콧물이 충만한 신부로 성령이 충만한 신부. 아유, 뭐 황송한 얘기죠. 얘기하려니까 답을 안 하셔. 네? 하느님의 종으로서 참 잘 빠져나가네. 나는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를 증언할 때 착한 목자입니다. 그 신부님 참 착한 목자이셨어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신부님 착한 목자 같아요. 그 소리 듣고 싶고 또 그 소리 들으려고 듣게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죠? 예, 착한 목자.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고 그 외쳤던 세례자 요한은 증언을 했죠. 증언입니다. 증언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할 때 세례자 머릿속에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은 세 가지의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 때 어린 양이 악을 쓸어낼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뭘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거죠. 두 번째로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 속죄양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는 바로 그 어린 양.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속죄주로서의 어린 양이 두 번째로 떠올랐던 거죠. 세 번째로 떠올랐던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고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뭐냐? 첫 번째는 구마자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로는 속죄양으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로는 해방시키는 예수님. 이 세 가지의 테마는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지금 다뤘다간 큰일 납니다. 피정 때나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생략을 하고 첫 번째 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이 떠올랐다.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하도록 합시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 때는 어린 양이 악을 쓸어낼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했던 거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속마음은 외치고 싶었던 건 뭐냐? 사탄 이놈들, 니들 이제부터 제삿날이야.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혀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구세주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주님, 사탄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의미였던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지요? 또 마귀가 있음을 믿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느님이 계심을 믿듯이 마귀도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감춥니다. 현대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사탄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의 입에서도 신자들을 헷갈리게 가리킵니다. 신화다, 철학적인 개념이다.
하느님이 계심을 믿듯이 악마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악마 자체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는 게 아니죠. 악마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야만 우리들이 악마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요, 그들의 목표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비록 미사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박사라고 하는 대데레사 성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성숙한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진보한 이라도 때로는 유혹에 걸려 있으면서도 까맣게 본인만 모르고 있다. 악마가 해를 끼치는 수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늘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많은 성인 성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악마의 활동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 유혹입니다. 나의 나쁜 성향, 악습, 때로는 돌에 새겨놓은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마귀는 파악해서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영리해짐직하고 온갖 것들로 뱀은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게 하고 저거 먹으면 영리해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튼 악마가 활동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입니다. 혼란. 완덕을 열망하는 영혼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악마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멈추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고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내 옆에 계셨던 하느님이 어느 순간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머리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제껏 한평생 믿었던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제껏 사기당하고 살았나? 하느님이 정말 있단 말이냐? 악마의 활동 방법은 유혹과 혼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악마의 활동 목적은 뭐냐? 우리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분열을 시킵니다. 인간 상호 간의 불화와 불안, 이런 거를 조장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공포와 근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영안을 흐리게 하여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영의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소란하게 합니다. 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가 시끄러운 것만이 소란이 아닐 겁니다. 사방은 조용해도 내 속이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적 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소란을 피웁니다. 여섯 번째는 절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악마의 먹잇감은 어떤 자들이겠는가?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 계시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마의 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상상의 도취에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허약한 자, 병약한 자, 성격이 지극히 소심한 사람,
그리고 우울한 성격, 이성에 조절이 약한 영혼, 하느님과 재물을 양다리에 걸치고 사는 자들, 위선자들, 가짜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느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마의 먹이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악마를 대처하는 방안이 뭔가? 첫 번째는 지나친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 거를 성인들은 권고합니다. 우리의 오가는 늘 세상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역사 안에는, 내 개인의 역사 안에는 좋은 것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어둠 쪽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자꾸 혼란이 오고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지나친 걱정, 근심을 버리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게 살아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늘 얘기 드리죠. 이 김웅열 신부가 사제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긴 세월 동안 사제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세 가지의 기둥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뭡니까? 주님은 김웅열 신부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은 이 김 신부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둥은 주님은 김 신부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 살 때는 지나친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질 않을 겁니다. 배짱 있게 살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더라도 너 와봐라. 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내 뒤에는 든든한 하느님이 계시고 내 앞길 예비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데 어디 네가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것 같으냐. 담대한 마음이 악마의 대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준성사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뭘 사용하라고요? 준성사는 성수입니다. 성수라든지 평신도 드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마경 있죠?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나자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을 혼란케 하는 음란 마귀야 당장 떠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교만의 마귀야, 음란의 마귀야, 분노의 마귀야. 구마경을 자주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준성사. 스카플라 같은 거 아시죠? 스카플라 같은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기도와 경계를 통하여 우리의 묵상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때는 내 육신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너무 육이 기름지면은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단식,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가톨릭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단식 기도였습니다. 근데 서서히 그 단식 기도가 없어지면서 공의회 이후에는 아예 1년에 딱 2끼, 제수요일이랑 성금요일 날 한 끼씩. 성모님의 메시지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도구로 단식을 권고합니다. 아무튼 육이 기름지면 절대로 영적인 생활과는 반비례합니다. 악마가 겁을 내는 영혼은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영혼이요 묵상 기도를 놓지 않는 영혼임을 우리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떠올랐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사탄을 이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이 떠올랐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주로서의 예수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증언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정확히 안 것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며, 또 오늘 배우고 묵상한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목적과 사탄이 노리는 그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생활, 성사생활에 충실하도록 애씁시다. 아멘.